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게 되었다. 유대인들이 시기심과 질투가 마음을 사로잡고 휘감았을 때가 언제냐?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온 시민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2000세대 이상이 그쪽으로 이주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벨론에서 해방되었을 때 고국으로 가지 아니하고 상업적인 경제적인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좋은 자리, 비시디아 안디옥 자리, 그 길목이 되는 그런 곳에 2000세대 가까이가 가서 살고 있어서 아주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고, 근데 그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이 거기에 이제 포함된 거죠. 회당에 많은 유대인들이 정기적으로 참석도 했지만 이 회당에서는 온 시민이 다 모일 수 없으니까 그 도시 지역에서 지금도 뭐 로마의 유적들 가보시면 10,000명 단위로 모이는 것은 뭐 예산일로 그런 야외 극장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유적으로 남아 있는데 아주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는 그런 이 야외 극장도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났다. 이게 경험해 보지 못한 성공에 대한 어떤 부러움도 있고, 또 예측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사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 이방인들이 그렇게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유대인들이 그 속에 섞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기분 나쁜 거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분별력 없이, 줏대도 없이 바울과 바나바 그 일행이 와가지고 겨우 한 주 지난 안식일에서 안식일 그 사이 여간에 이런 일이 발생해가지고 사람들이 운집하니까 자기들은 평상시 모든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다 모은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고, 특별하게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 이러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일이고 다 기뻐해야 될 일인데, 그 중에서 유대인들은 시기심이 나서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일그러진 선민 사상 때문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것인데, 그렇잖아요. 그럼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 사람들이 퀴어 축제를 한다거나,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왜곡된 이런 쪽으로 모인 것이 아닌데, 또 잘못된 어떤 행사를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니고, 놀기 위해서 또 모인 것도 아니고, 이 안식일에 사람들이 모인다, 놀기 위해서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으니, 유대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그리고 기뻐해야 될 사람들인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배가 아프다라고 하는 이 쓴 마음, 이러한 마음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건데, 지금 사도행전 13장인데 앞쪽에 5장 17절에도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기득권과 영향력에 침해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시기가 가득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교회 역사에 처음부터 있었던 거죠. 복음이 전파되는 그 자리에, 이방인들이 함께하는 자리에,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 부흥하는 자리에 시기심이 가득한 이런 마음, 이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시기심 때문에 분별력을 잃고 화가 났다는 거죠. 바울의 말을 트집 잡았다는 거죠.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자존심 상했습니다. 자기들만 들을 수 있는 특권인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고 하니까 이게 본 자식들이 쫓겨난 자식들이 되는, 남은 그루터기가 하나님 앞에 불편해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질투심에 사로잡힙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자기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남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까지 막고 있는 그런 일들이 헐뜯고 조롱하고, 질투심에 사로잡히면 사위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졌을 때 그 질투심에 사울은 천천히고 사울은 반대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 말 때문에 아주 심사가 꼬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남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 참 귀한 일인데 함께 기뻐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아주 안 좋은 마음, 이 마음을 사탄이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듯이 사람들의 마음에 뿌리게 되면 모두가 다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가인이 동생의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을 보고 동생을 죽였으니까. 이게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엉망인 감정인지, 얼마나 이 소모적인 열정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신공격하게 돼요.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이게 반박하고 비방했다라고 하는 말, 반박하는 것, 요즘은 자기 줏대가 분명한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예스 예스 하지 아니하고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옛날에는 그런 말 했다가는 3대가 멸족을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으니까 당연하게 누구든지 일어나서 반박하고 논쟁하고, 온통 사회 분위기가 이런 흐름 쪽으로, 이게 민주화다, 이게 민주화인 거고, 자기 의견을 표출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 손해다. 봐라, 머리를 깎고 가스통에다 불을 붙여서 던져야, 그래야지 100만 원 받을 거 1000만 원 받을 수 있다. 옆에서 부추기는 소리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이렇게 사회가 이런 반박의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냥 순종하고 순응하고 복종하는 것은, 이것은 고대 세계나 이전 세대나 있었던 일이지 그건 미덕이 절대 아니다 하면서 사람들을 막 충동질하는 것, 반박하고, 그리고 비방하는 것,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 이게 상대방을 눌러야 내가 올라간다. 아주 안 좋은 자세인 거거든. 같이 가야 하고, 우리 주님께서 같이 가야 하고, 제자들이 미련하고 어리석었지만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늘 그렇게 자기를 다 버리고 도망갔는데 우리 주님께서 다시 만나 주시고 40여일 가까이 더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 살아 계시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정말 바울이 말한 대로 미숙하여 제대로 태어나지 못한 나에게까지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 우리 주님이 사람 대하는 방법이 그런 식인데, 여기 비방하고 흑색 선전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정말 나쁜 짓이거든요. 나쁜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이 아니거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시기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모이는 것 때문에 불편해져서 그렇게 하는 것. 근데 바울은 이것을 정확하게 영적으로 말합니다. 여기 뭐라고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합니다. 위축되지도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비방하고 변박하고 바울이 말을 트집 잡고 하는데도 담대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유대인들, 우리도 다 압니다. 우리는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들,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맡은 자, 이 말씀을 먼저 맡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막중한 책임인데,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상에 있는 어떤 바위보다도 무거운 거거든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책임의 문제인 겁니다.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으면 도시가 망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면서 특권이면서 의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너희에게 전해야 되지만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간다. 참, 막히면 어떻게 한다고요? 길이 막히면 돌아가는 것. 이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지혜인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전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너희들이 그것을 버렸다. 버리다. 이 표현에서 얼마나 속상했는지. 우리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대속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노라 했던 것처럼, 영적인 차원에서 이 버린다라고 하는 말은 구원을 향해서 나가는, 정말 생명으로 나가는 이 축복의 통로거든요. 그런 버림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은혜를 차버리는, 그 놀라운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아주 고스란히 담아서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그런데 그 시기심이 가득하여서 반박하고 비방하는 것이 그냥 사회 구조가 이렇게 흐르다 보면 그렇게 완악해질 수 있다. 이 도시 공간에 살다 보면 사람들이 찍어낸 듯이 그렇게 나쁜 쪽으로 간다. 이렇게 평가하고 분석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는 거다, 그것은. 아멘.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면 막 이게 화가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거,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요만한 거 딱 잡으면 마치 이것이 적진을 전복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가지고 거기다 손가락을 더 집어넣어가지고 구멍을 크게 해서 물 들어오게 만드는, 침몰하게 만드는, 건강한 양당 구조로 가지 아니하고, 이게 이런 조그만 틈만 보이면 전복의 기회를 삼으려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떨 때는 이게 조화롭지 못하다. 이 건강한 민주주의가 가야 할 이 다당제의 특권을, 이 축복을 이런 허송세월로 보내면 되겠는가? 어제도 저기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보셨잖아요. 조금만 더 신속하게 제도를 정비하고 했으면 젊은 생명들이 이런 식으로 전세 사기에 휘말려서 이게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없을 텐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게 그냥 워낙 사탄이 뒤에서 이렇게 충동질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비집고 다니면서 온통 서로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고 있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바울이 말한 것 참 건강한 판단인 것이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는 거다. 아멘. 제가 이게 고백하듯이 우리 축복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한 영혼들인 거죠. 이게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막 한쪽으로 몰아가는 거, 이것에 대해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는 것, 이것이 오히려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는 것이 되었다. 2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47절 명하셨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대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또 모으셔가지고 꺼트리지 아니하시고 선한 기회로, 열방 땅끝까지 구원하시는 기회로, 생명을 주시는 기회로 나아가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거죠. 오늘 또 우리 이 비방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50절 말씀해 보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해서 그 지역에서 쫓아내고,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사람들을 또 충동질해가지고 박해해서 자기들 손에 피는 안 묻히고, 자기들의 손은 피를 안 묻히고, 그 유대인들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그런 비난을 듣지 않으려고 이렇게 남의 손 빌리는 그런 비겁한 일을 행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는 압니다.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뭘로 충만하실 것입니까? 오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충만이 뭡니까? 어떤 것으로 충만하시겠습니까? 복잡다단한 생각들로 이런저런 계획들로 충만하시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충만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해야지. 성령으로 충만하고요. 오늘 기쁨으로 충만해야지. 남 분석하고 비판하고 이런 사람들은 평생 그렇게 살다 갑니다. 아시죠? 계속 그 일만 하는 거예요. 계속 끝까지 남 탓하고, 끝까지 비방하고, 끝까지 시기와 질투로 가득하고. 그것을 걷어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사람은 그런 일에 허비할 시간이 1분 1초도 없습니다. 이 세상 우리 인생이 얼마나 된다고요? 살아보니 어떠십니까?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데, 우리가 오늘 분초를 아끼면서 더욱더 사랑할 일인데, 더 기뻐해야 되고 더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는 조그만 일들로 인해서 이게 삐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오늘 욥기 5장 2절 엘리바스가 한 말이거든요. 저는 그 귀한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분노가 미련하는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아멘.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인다고요. 그리고 시기심이 멸망하게 만든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이러한 일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멸시하고 영생 얻기로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이 그런 일을 자행하여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일들이 발생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한 생명의 씨앗을 틔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수 있도록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음 있더라. 48절 말씀. 영생을 얻기로 작정한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음 있게 되는,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이 두루 사방에 퍼져서 악한 영이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때가 이럴수록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으르렁대는 그런 이 희생 제물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